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학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일곱째 달 20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의 말씀이 선포된 지는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 학개 선지자의 선포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산에 있는 나무로 성전을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로 인해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대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장의 예언이 선포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비교 대상으로 등장하는 이 솔로몬 성전은 그 규모와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목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바논 목재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그 성전 내부도 엄청 잘 꾸며져 있었는데 특히 야긴과 보아스라는 커다란 청동으로 만들어진 기둥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우리나라에도 건축물들을 건축한 것들이 있는데 좀 보러 가보면은 정말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교보문고 강남역에 있는 신논현역 앞에 있는 그 교보문고가 그 마리오 보타라는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냥 그거를 몰랐을 때 지나가다 봐도 되게 고풍스럽게 벽들로 잘 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오 보타라는 건축가는 화성에 있는 남양 성모성지 대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 규모가 상당하고 또 그곳에 가면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갔더니 유민미술관이라는 예쁜 미술관이 있었는데 포천의 뮤지엄 산이라는 곳도 건축한 유명한 안도타다오라는 건축가가 지었다고 하고 또 제주도에 방죽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많이 가는 명소로 꼽히는 그러한 방죽교회라는 교회를 건축한 이타미 준이라는 건축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은 건축물을 직접 가서 보면은 제가 받는 느낌에서도 해가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지는지, 빛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이면서도 미적으로 멋있는지, 창문에 따른 시야와 느낌이 어떻게 다 다른지 계산해서 아주 정교하게 지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당시에 그러한 명성을 떨치던 엄청난 건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미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말 비교하면 안 되는 수준의 아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건축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성전의 영광을 가슴 한켠에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산에 있는 나무들로 눈앞에 보이는 재료들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니 얼마나 비교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는 유대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포로 귀환한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히 솔로몬 성전을 봐왔던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상의 것을 기뻐하시기보단 최선의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와 또 교계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과거와 비교되어서 참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낙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제 또래의 이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불었던 부흥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말이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통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적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가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에는 교회에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행사를 하면 서로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했고, 사역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면은 또 알아서 학생들이 전도하고 뜨거웠던 분위기였습니다. 저 또한 그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웠고 또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녔던 이 모교회가 뜨거웠던 교회인 것도 맞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랑 동갑인 친구들이 7명이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4명 정도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부흥을 경험한 세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학령기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원인이지만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은 인구 감소보다 이 교회 학교 인구 감소 하락이 더욱더 가파르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단지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실 수적 부흥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럼 너희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보잘것 없어 보이냐? 지도자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마음을 굳세게 먹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현 시대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에 잘 모이지 않고요, 어른들도 교회보단 카페에, 맛집에, 여행지에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럼 너희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보잘것 없어 보이느냐? 평신도 지도자들아, 목회자들아, 모든 성도들아, 마음을 굳세게 먹고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라.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한 신앙의 실천을 계속해라. 나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에 사랑 전하는 일을 계속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수적 부흥은 오히려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해주는 이 밀라노 칙령은 분명히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보급해주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그 후로부터 더 약화되었고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결부되어서 변질되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너무도 부패하고 변질되었고 교황권은 남용되었고 사치스러워졌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력에 맞서 싸운 십자군 전쟁은 이해 타산을 넘어서 너무도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횡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영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오히려 이렇게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화려하고 웅장해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황금기 같았지만 사실 솔로몬 때엔 다른 나라의 문화가 너무도 쉽게 수용되고 온갖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국이 분열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엔 이스라엘이 풍요롭고 평안할 때에 멋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지도자로 헌신하고 제사장직을 맡는 것, 그 솔로몬 때의 그러한 모든 직분을 맡는 것이 더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너무나도 어려운 때에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자들이 위축되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이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하시다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 우리가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멋진 솔로몬 성전보다 힘든 중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지은 스룹바벨 성전으로 인해 더욱더 영광 받으시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저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황금기, 전성기로 치솟을 때 평신도 지도자로, 직분자로,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쇠퇴하고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에 평신도 지도자로, 직분자로,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보기의 화려한 부흥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으로 사역했던 곳은 저의 모교회였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중등부 부서의 보조 사역자로 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풀타임으로 계셨고 당시에 23살이었던, 그리고 신학교 2학년밖에 안 됐던 저는 간사라는 직분으로 부서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 학생 찬양팀을 인도하는,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 2년차가 되었을 때 여름 사역을 앞두고 갑자기 중등부 부서 그 담당 전도사님께서 자신은 더 이상 사역자로서의 소명이 없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반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제 나이가 그때 24살이고 학부 3학년이었는데 졸지에 한 부서의 담당자가 갑자기 되어버린 거예요. 중학생 50명이 넘는 부서의 주 사역자가 되었을 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그 교회 역사상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다 하기에는 지금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지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당 연도 연말이 될 때쯤에 학생들이 부흥해서 70명이 넘게 막 출석하고 부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도 나도 찬양팀을 하고 싶어하는 부서로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까지 사실 마음 한켠에는 제가 청소년 사역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역지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부서를 계속 맡아왔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솔직한 심정이지만 저는 오는 날까지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어렵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때때로 위축되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자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어 과거와 비교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비교의식에 괴로워하며 낙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학개 2장 후반부 말씀에서는 시체를 만진 손이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는 율법의 말씀처럼 성전을 짓는 백성들의 손이 거룩해야 이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룩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은 화려하고 큰 규모의 웅장한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한 손으로 성실하게 지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여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다 칭찬받으시는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 아픈 것이 치유되는 역사,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비싸고 좋은 백향목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씻어진 거룩한 손인 줄을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으며 거룩한 손을 준비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며 위축되고 움츠려 들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도전받고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어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힘입어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손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